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22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소 즉 득, 다 즉 혹.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이 미혹이란 말은 의심을 하게 된다. 의심을 하면서 또 무엇을?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기 시작한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인 도를 품어 천하의 원칙을 삼는다. 불자견 고명이요 불자시 고창이며 불자벌 호유 공이고 불자긍 고장이니라. 도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드러나며 자랑하지 않으므로 그 공을 인정받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간다. 이게 천지차인의 이치고 불가에서 말하는 공을 담은 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공을 얘기를 하면은 자신이 아름아름으로 머릿속에 담아놓은 것으로 또 그동안 주워 들은 얘기를 머릿속에 담아놓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공, 그럼 비었다, 없다라고 그냥 판정을 내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알았다, 깨달았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름아름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스승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알아들은 걸로 즉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를 해서 말하자면 이해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죠.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 보살의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여기서 말하자면 반야심경의 모든 문장이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여였다. 거기서 끝나는데 불경에서는 또 부처님께서는 또 사리부를 즉 제자인 사리부를 이름을 예를 들어서 사리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고 그래서 이어서 반야심경이 쭉 마지막까지 이어나가는데 오온이 비었음을 알고 일체 고익을 내렸다. 이 오온이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기관이 안이위설신 이것을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감이 즉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접촉하면서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생겨나는데 이 의식이 생겨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아름아름으로 이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을 잡아야 되는데 공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절에 찾아다니고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 또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힘든 겁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왜? 알아차려야만이 차별과 평등의 세상을 벗어나고 또 알아차려야만이 도에 이를 수가 있고 자성, 내 스스로의 부처가 무엇이냐 요거 알아차리는 것이 도를 마지막 넘어가는 기회인데 요거 먼저 제일 먼저 조건이 차별과 평등을 품어서 공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공을 알아차려야 돼. 요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목불을 태워서 한번 사리를 얻어볼까 하는 서제목을 전한 이것은 다나 천연 스님의 얘기입니다. 다나 천연 스님의 얘기인데 이제 이 다나라고 하는 총각이 선비가 말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에 과거가 있다고 해서 과거 보러 떠납니다. 지방에서 출발해서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북경 수도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주막에 들리고 객주집에 들려서 이제 하룻밤 밥 먹고 자고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아주 상스러운 꿈을 꿉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방에 상스러운 기운이 뻗치고 아주 기기묘묘한 광명, 밝은 빛이 쫙 내리비치면서 그럼 그 상스러운 꿈을 꿔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이 참. 그래서 이제 다나라고 하는 청년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 이거 아무래도 예사 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꿈의 상황을 점쟁이에게 쫙 얘기했더니 이것은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의 큰 계시요 또 당신이 공을 깨달아서 큰 스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나라의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뭐 부처님의 무슨 뭐 스님이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꿈풀이를 해주니까 반신반의하지만 일면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공직자로서 왕명을 떠받드는 공무원도 과거를 봐야 된다면은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것도 부처님의 과거 공부가 있을 것이 아니냐. 내가 부처님의 과거 공부를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마음을 되돌리게 되는 그 때가 있는데 이 다나라고 하는 청년도 그래 내가 나라의 그 공무원이 아니라 나라에서 시전하는 과거가 아니라 부처가 말하는 과거에 한번 돌아가 봐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으키게 돼서 부처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또 마침 또 한 선비를 만나서 물어보죠. 선생은 지금 무엇을 보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의 과거가 아닌 부처님의 과거도 한번 보려는 마음이 드는데 왜 꿈을 점쟁이가 이렇게 풀이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 시험을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선비에게 물어봤더니 그 선비가 얘기를 하죠. 당시에 강서지방에 마조라고 하는 큰 스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곳으로 일단 가보시오. 가서 그 마조 스님 만나보시오. 그 마조 스님이라 그러면 그 회양선사가 그 참선만 하고 있는 그 마조 앞에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라는 대화를 했다고 내가 아마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마주 스님이라는 이름을 빵빵하게 날리는 그런 대선사님이 되셨으니 한번 일단 거기에 찾아가 보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을 돌려서 강서지방으로 마조 스님을 보러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는 큰 뜻을 품고 말하자면 부처님의 과거 시험을 보러 응하기 위해서 마조 스님을 딱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가리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하게 사시는 석두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또 글자 하나 또 써서 받아가지고 석두 화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의 최고의 스님이 추천을 하신 분이니 이 속두화상은 마조 스님보다도 더 도력이 높을 것이구나라는 아주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제 하여간 그 속두화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마조 스님도 다나라고 하는 청년이 물건이 될 것임을 알고 그렇게 또 한 바퀴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석두스님을 찾아갑니다. 석두스님을 찾아갔더니 석두스님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래, 부처님 공부하러 왔냐? 그래, 그러면 방앗간에 가서 일 좀 해라. 방앗간에 가서 일 좀 해라. 뭐 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다나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자가 해야 될 마땅히 이제 부업되기 말하는 행자죠. 행자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언젠가는 석두스님이 자기를 부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서 3년을 말하자면 이제 그 잡일을 하면서 부업되기를 거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석두스님이 대중들을 불러놓고는 이 절 마당에 잡초가 많이 났으니 이 잡초를 좀 뽑아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니까 온 스님들이 이제 절 경내에 있는 풀들을 이제 다 그냥 아주 그런데 이제 이 다나라고 하는 이 청년은 행자죠. 행자는 풀 뽑으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큰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석두스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석두스님은 큰 대야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다나라고 하는 행자를 보고서 이놈이 내 말귀를 알아듣는 놈이구나. 그러고는 거기서 머리를 깎아주고 말하자면 계를 설하죠. 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머리 깎은 수행자로서 이거 지내야 될 덕목들, 행해야 될 덕목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을 계를 설하는 그 순간에 머리만 깎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버리죠. 다나오는 청년. 그리고 누굴 찾아가느냐? 마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문수보살상 위에 올라가서 문수보살상에게 목마를 탑니다. 그러니까 불상에 올라가서 불상을 걸타고 목마 타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 절 경례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저 문수보살상 위에 올라가서 목마제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마조가 딱 보니까 자기가 3년 전에 석두스님에게 보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목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조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우리 스님이 참 너무 많이 크고 너무 천연스럽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나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조 스님 밑에 와서 저를 딱 올리면서 스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왜? 천연스럽다. 즉 문수보살상의 목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천연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름인 천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얻게 되어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되묻죠. 그래, 어디서 왔느냐? 스님이 3년 전에
석두화상을 찾아가라고 해서 제가 석두화상 문화에서 3년을 수행하고 계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석두에게서 왔다면은 그 길이 미끄러웠을 텐데 넘어지지는 않았느냐. 이 말은 석두란 뭐예요? 돌대가리라는 얘기죠. 돌대가리는 뭐예요? 이름 그대로는 미련하다는 얘기죠. 미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좌충우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미끄러웠을 텐데 넘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 넘어졌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라는 문답으로 말하자면 천연 스님이 됐죠. 천연 스님은 그렇게 마주에게서 인가를 받습니다. 이 스님이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떠돌면서 수행을 하면서 각 스님들과의 말하자면 한바탕 법거량이라고 그러죠. 법거량. 법 말씀으로써 이제 서로 근수를 매기는 거죠. 근수. 아, 저 스님이 수행이 얼마나 됐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행동과 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절들을 많이 이제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연 스님이 이제 어느 절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때는 아주 엄동설화의 아주 강추위가 아주 천하를 뒤덮은 그런 시기인데, 아이 그 절에 갔더니 스님들이 전부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좀 미리 좀 나무들 좀 많이 해놓으면 좋으려면 어디 세상살이 그래져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그냥 그 절의 스님들은 전부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천연 스님은 법당에 있는 목불을 갖다 도끼로 잘게 쪼개서 방에 불을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이 나무가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천연스럽게 천연 스님이 말하죠. 천연스럽게 법당에 있는 부처를 갖다가 패서 내가 지금 불쏘시기로 해서 지금 이 방을 데우고 따뜻하게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법당에 있는 부처를 갖다가 뻐개가지고 방에다 불을 뗐다고 하니까 이거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절에 있는 스님들 모두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막 그냥 천연 스님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두들겨 패려고, 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런데 천연 스님이 천연덕하게 또 한마디 하죠. 나는 부처님을 화장해서 사리를 얻어볼까 했습니다. 부처님이라면 마땅히 사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은, 다른 스님들은 무슨 소리야? 응? 나무 부처가 무슨 사리가 있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목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화된 부처이지만 그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사리가 없는 부처가 무슨 부처입니까? 이렇게 대묻게 되니까 다른 스님들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의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점점 발달하면은 간단하게 해야 될 법문조차도 점점 밀어서 우리가 그 예식을 치르는 쭉 경전들을 쭉 해서 그냥 불과 5분 10분에 끝날 어떤 의식도 요 즈음에는 최하 한 30분에서 40분, 어떤 건 1시간, 2시간씩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뼈다구만 알면 될 일인데 뼈다구에다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살을 붙이듯이 그렇게 의식, 모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불교로 발달해 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목불이 사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은 부처라는 이름으로 신성시 하잖아요. 근데 천연스님이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거죠. 사람들이 공을 안다는 것이 지대한 지혜를 품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조 홍인 스님의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죠. 그러니 말하는 사조인 도신 스님이 어린아이들이 장난하고 노는 걸 이렇게 보고서는 한 아이가 참 행동하는 게 대범하고 또 통솔력도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뛰어난 것이 눈에 딱 들어와요. 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계일학을 일학이라 그러잖아요. 군계일학. 예, 군계일학.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은 벌써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신 스님도 당시에 그 참 덩치도 있고 애들을 통솔하는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춘 애를 보고 이제 말을 건네죠. 야, 너희들 이 동네 사냐? 예. 그래? 넌 성씨가 뭐냐? 뭐 다른 애들은 김씨, 박씨, 이씨 하는데 한 아이 아까 그 좀 관심 있어서 덩치 큰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죠. 너는 성씨가 뭐냐? 그랬더니 그리 흔한 성씨가 아닙니다. 이거 뭐야? 그럼 성이 뭔데? 불성입니다. 아이 깜짝 놀랍니다. 어린아이가 성씨를 물어보니까 성씨가 불성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도인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 진짜 성을 물었지 않냐? 네 성씨가 뭐냐? 그랬더니 제 성은 원래 공하답니다. 이거 참 불성을 자신의 성으로 알고 공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보통 아주 이건 도를 품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뜻을 좀 이어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찾아가게 되고 또 그 부모가 아버지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그 홍인을 품게 되는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듣고서 이 아이가 이만큼 깊은 뜻을 지니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알게 돼서 말하자면 절로 데리고 와서 잘 보석 다루듯이 잘 다루어서 오조 홍인 스님이 되게 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다 없다에 치우치는 것, 안다 모른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누구나 다 귀한 존재인 줄 알고 평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등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속에서 만법이 공한 것을 알게 되죠. 만법이 공함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도의 길에 들어서는 단초를 하나 만지작거리게 되며 그 단계, 공을 뛰어넘는 단계에서는 나 없음, 무아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무아 단계에서 무심의 단계로 들어가고 내가 부처의 열애심인 무심을 품었다고 해서
도를 깨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천지 만물의 두두물물이 다 나와 함께하는 대상임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들도 역시 다 불성을 지닌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의 말씀은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깨쳐서 들고 오는 자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청해야 됩니다. 청한다는 얘기는 부탁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름 있는 큰 절에 큰 스님들을 이렇게 뵈려면 청해야 되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어른들이 친견비를 받는다는 얘기했죠. 그거 아니죠. 그 친견비 받아서 안 되죠. 되래요. 오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거만비를 내주지 못할 만정 자기 얼굴 쌍판되게 한번 보러 온다고 친견비 내라는 거. 그 말이나 되게 부처하고는 간이 천리 말리 도망간 얘기죠.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은 누구나 도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도를 다 도인들이고 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평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이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과 평등의 세상에서 평등을 품어야 되고, 평등을 품게 되면은 만법이 공하고 두두물물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뭐 깊은 얘기는 나에게 청하는 자가 아니면 더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처럼 이름 없고 뭐 아무 볼 것 없는 스님에게 청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고 이웃집 그냥 스님, 이름 없는 스님이죠.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대도의 불법에 전해 나가는 것의 원칙은 청함이 있습니다. 부딪혀야 되고 부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누구라도 다 도인입니다. 다 부처입니다. 단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누구라도 천하 대도의 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다나 천연 스님이 목불을 도끼로 뻐개서 아궁이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천하 대도인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이야어흠 우이야어